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해방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삼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그를 특별히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으면은 이왕이면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사용하시지 왜 굳이 몸의 기력이 다한 그런 백발의 노인을 불러서 그 막중한 책임을 맡기시냐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이에요. 혈기왕성할 때 그는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서 자기 형제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의 작업반장을 돌발적으로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동족의 다툼에 또 성급하게 끼어들어서 재판관 노릇을 하였습니다. 아직은 인간적인 생각과 자아가 너무 강해서 민족 전체를 품기는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노예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포를 치료했던 그 사람만 보더라도 자신이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모세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까지 또 애굽의 생활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왕국에서 40년 훈련시키고 또 바로 쓰시지 않고 광야로 보내어서 또 40년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인간적인 힘이 좀 빠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할 때까지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써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척척 해낼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맞춰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모세도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떼를 친 지도 40년입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치던 모세는 광야 서쪽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평소에 일상대로 양을 치다가 이제
그 꼴을 위해서, 먹일 꼴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이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호렙산에 이른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다만 양을 치다 호렙산에 오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죠. 사실 모세는 어려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나름 신앙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단지 도피자로서 미디안 땅에서 그저 평범한 늙은 목자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세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신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께 나아갈 수는 사실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가 사실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 가지가 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또 기도원이나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상에 그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고요. 마태도 세금 징수하는 그 일상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물길로 온 그 일상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주님은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에 찾아오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등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사 일할 때도, 직장 일할 때도, 사업장에 있을 때도 삶의 모든 현장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심은 공통이 뭡니까?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이 공통은 바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늘상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의 양치는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호렙산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또한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고 때로는 무료하고 건태롭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늘 새롭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요,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키 작은 가시 덤불을 가리킵니다. 저는 성지순례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 떨기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진들을 찍는데 누가 봐도 사진 찍기에 참 부적합한, 아무리 봐도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곳에 다만 하나님이 임했던 떨기나무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떨기나무가 땔감용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볼품없고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쓸모없는 나무 가운데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 가시덤불과 같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의 소명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합니다. 당시 모세는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또 살아가는 환경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아주 비천하고 늙은 그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마 모세는 그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가 꼭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심정으로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80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장인의 양이나 쳐주는 겉벌이 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그 처가살을 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그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봐라, 이게 너의 모습 아니냐? 네가 바로 떨기나무다. 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바로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냐 안 타냐? 안 타지. 순식간에 타버려야 할 나무가 사라지지 않지. 나의 불이 나의 힘이 공급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너도 내가 너를 붙잡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 네가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지극히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쓸모있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소명에 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똑똑하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크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자, 모세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상황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궁금하고 주님이 궁금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궁금해야 합니다. 영적 궁금증, 영적 호기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만일 모세가 이상한 광경이라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돌아갔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호기심이 발동한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영적 호기심이 발동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돌이켜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기다리시면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에게 환경이나 말씀,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상 중에서도 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적 호기심을 갖고 반응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잘 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와 대화를 시작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언제나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언제라도 주님께 돌이켜 관심 가질 때에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항상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즉각 응답하셔서
귀하게 꼭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신은 먼지나 오물이 많이 묻는 그 특성상 흔히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뜻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모세 안에 죄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명령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은 자유인들만 착용할 수 있었고 종들이나 노예는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할 하나님의 종임을 알려주고자 하신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죠. 더욱이 내 신발에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이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관으로 살아왔던 이 삶이 묻어 있죠. 때로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고 어둡고 더러운 죄악에 그런 삶도 담겨 있습니다. 내 발에 익숙해버린 내 신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익숙해버린 그 신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해버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네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면서 자기 그 혈기대로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동족까지 심판하고 쳐 죽이려는 무서운 게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그럼 어찌 보면 그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적합했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생활을 양치기로 훈련시키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너의 그 모든 네가 신고 있는 그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내 중심적 내 방법대로 주인 노릇했던 삶의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귀히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늘상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력이 다 서해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남아있는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임재해 주시고 그 성령의 뜨거운 기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